네, 경기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장승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에서 지금 방금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전문 강사분을 좀 모시고 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 이거 준비는 하긴 했는데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괜히 부담되게 지금 순서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파주에 개척한 지 이제 2년 된 바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승재 목사입니다. 파주에서는 이제 1년 차가 됐고요. 원래는 서울에서 집에서 이제 저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증을 드리기에 앞서서 목사님들께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2022년 국민일보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전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무려 75% 이상의 성도들이 전도가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나부터 자신이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한 성도님들 전체 중에 14%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정기적으로 전도에 참여하는 성도가 몇 프로나 되냐 봤더니 10%도 안 된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거의 모든 성도가 전도는 해야 한다는 일이라고는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전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는 더 이상 사명이라기보다는 숙제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피하고 싶은 일이고 자신이 없고 누군가나 특별한 사람만이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전도라는 부담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안에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일으키셨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 제 신앙이 되살아나고 제 목회의 방향을 찾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교회는 2023년 6월 3일에 개척하여서 이제 2년 차를 맞이했고 이제 3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처음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선배 목사님의 배려로 공유교회 형태로 예배당 없이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0월 1일 파주 금촌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누가 교회가 어디에 있냐라고 묻거나 주소를 물어보면 당당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겁니다. 또 제가 간판이 없는 것에 대한 좀 마음이 힘들었어서 아예 파주에 간판 6개나 달아놨습니다. 네, 아주 그냥 사방으로 다 달아놨어요. 어디서 봐도 바른교회가 보일 수 있게요. 근데 문제는 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저를 MBTI를 E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I입니다.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시대에 노방전도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무슨 노방전도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이 이미 너무 활발하게 돌아가는 21세기잖아요. 노방전도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 장소가 생기니까 뭐 가만히 있는다고 뭐 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기엔 제가 전도가 너무 싫으니까 생각의 전환점을 좀 바꿔야겠다. 홍보하러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교회를 홍보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억지로 말입니다. 사실 여기 우리 전북 지부장님이신 김동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사실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를 알게 된 계기가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겠어서 제가 전임 사역을 1년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동규 목사님을 만났고 김동규 목사님의 그 전도하시는 모습에 와, 요즘 시대에도 저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먼저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던 부분이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 팀에 가입을 좀 하고 또 전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됐지만 저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김동규 목사님처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홍보하러 나갔었는데요.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들고 이제 교회 근처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좀 다녔습니다.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이제 SNS에 올렸는데 이제 김동규 목사님께서 초반에 굉장히 또 물품 지원을 막 사격을 해주셨어요. 아, 요즘 전도하는 모습 너무 멋있다 이러시면서 막 개보린도 보내주시고 뭐 건빵도 보내주시고 막 여러 가지를 보내주셔서 하기 싫은데 또 막 보내주시니까 이것도 소진은 해야 되겠고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했습니다. 교회 근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다녔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과 들려오는 말들은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교회입니다. 이제 핫팩 하나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파주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 굉장히 따뜻한 동네인 것 같아요. 핫팩을 들고 이제 교회 앞에서 나눠주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요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너무 반갑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야, 드디어 누군가가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마음으로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 세븐일레븐 위에 2층인 바른교회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교회가 또 바뀌었어요? 저긴 뭐 맨날 바뀌네? 뭐 한 2년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보니까 젊어 보이는데 그냥 부교육자나 하시지 뭐하러 개척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예. 이 고목나무 밑에다가 이게 세우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또 이거를 한 명한테만 들었으면 제가 뭐라 안 하는데 한 4-5명이 지나가면서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라고 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한 20년 살았는데 여기 교회 있는 거 처음 알았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저는 10월에 들어왔다가 12월에 이제 빨리 문을 닫아야겠다. 2달 만에 이제 전도고 나발이고 이건 빨리 교회 문 닫고 빨리 튀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접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동규 목사님 통해서 자꾸 전도 물품 보내주시지. 전도를 못하게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끔 만들지.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분을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2025년 2월 10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전도 훈련 1일 세미나를 좀 한번 열어보면 좋겠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전도 훈련을 한 번도 연 적이 없는데 그분이 또 천안까지 가서 이지훈 대표님을 만나고 세미나를 듣고 와서는 갑자기 1일 세미나를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 교회에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상황이라 경기도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해서 듣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홍보 한번 해준다고 하니까 12월에 이제 틀려고 했는데 갑자기 2월에 갑자기 또 1일 세미나를 하자잖아요. 또 저는 착해가지고 또 이제 또 부탁을 하면 또 이제 거절을 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2월 동안 이제 홍보하고 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지은 대표님 오시더니 뭐 뭐 노방전도도 아니고 무슨 상가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지나가는 사람도 지금 안 받는 판에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걸 준다고? 제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잘 배워가지고 그 교회 가셔서 다 잘 접목하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다 안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시라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전도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은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긴장한 기색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니 정말 당당하게 밝은 미소로 이 사장님들께 축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표정하게 사장님들이 반응해도 시큰둥해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또 친절하게 복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사실 이지훈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작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간절하지. 근데 내가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인생에 한번 좀 이거 놓치면 뭔가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목사님께서 제 말을 들으시고는 그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또 격주로 저희 교회를 2달 동안 3월부터 오셔서 4월까지 계속해서 바른교회 부산에서 파주까지 오셔서 전도 훈련을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대신에 간절함을 테스트를 하셔야겠나 봐요. 한 달 동안 혼자 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배웠는데 문을 열고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무작정 그냥 한 30분을 방황했어요. 문을 못 열고. 그래서 막 일단 눈 딱 감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만 하고 이제 빨리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4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이지훈 목사님께 지금 아까 카톡으로 이지훈 목사님이 자기 얘기 한 번만 하라 그랬는데 계속 얘기하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은혜 막 천사가 온 것 같은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든든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도 일기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의 전도 일기를 읽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갑자기 선물을 하나씩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스피커가 이제 여기는 이제 빵빵한데 저희 교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노후돼가지고 이제 팔지도 않는 그런 이제 스피커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바른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스피커를 좀 교체하라고 이제 보내주시고요. 또 어떤 분이 공기청정기 120만 원짜리를 이렇게 또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 문 앞에 배달이 온 거예요, 택배로. 그래서 잘못 왔나 했더니 이제 저희 교회에 보내신 게 맞다고 하시고, 또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분도 아닌데 전기공사를 또 이제 오셔서 차단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겨울이 되니까 난방을 켜면 이게 막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직접 오셔서 공사까지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하기 싫었던 전도였지만 꾸준히 현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먼저는 제가 바뀌었고요. 전도 대상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전도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차가운 거절과 싸늘한 표정을 지었었는데 우리 이지훈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전도를 나갔더니 그것이 대화로 이어지고 그 대화가 기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게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셨는데 갑자기 기도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는 적도 있었고요. 또 어느 날은 주일 예배에 전혀 모르는 청년 자매가 불쑥 예배에 방문을 한 겁니다. 누굴까 궁금해서 예배가 끝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상가전도하면서 방문했던 그 사장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자매는 지금 저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 교제까지 나누고 있을 정도로요. 또 놀라운 일은 또 그 자매의 친언니가 저를 보더니 우리 동생이 바른교회를 가서 너무 좋았다라고 했다고 하면서 본인도 시간 내면 꼭 가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 좋은 관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교회를 찾고 있었던 두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미 큰 교회 그 고목나무 밑에 왜 세웠냐고 하는 그 교회를 가봤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온 것을 보고 서로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졌고 지금 그분도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저희 교회에 계속 나오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이미 새신자 등록까지 하신 상태입니다. 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셨던 치킨집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또 마침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이분도 또 고목나무 거기에 또 갔다 오셨다가 마음에 안 드셔서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이렇게 만남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주시고 그분은 지금도 주일이 되면 시간이 날 때마다 꼭 오셔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등학생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리고 부모님으로 보이는 한 가정이 주일 예배에 이제 방문하신 거예요. 예배 후에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태국 푸켓에서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전도하는 목사님을 꼭 보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와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태국에 가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또 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교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새신자 등록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영등포에서 또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셔서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성도님들이 좀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하시면서 11조 생활, 헌금 생활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에 순종했을 때 영혼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파주에서 한 명도 없이 시작했던 교회가 현재는 16명 정도의 교인들로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매주 새신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전도했을 때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전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현재 105세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를 가진 이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도 많이 만나봤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부자나 권력자들이 결국은 불행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더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 사랑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다. 고생 안 하고 사는 거 절대로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했던 고생, 이거 없는 것이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전 요즘 전도하면서 너무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론 많은 열매가 없어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전도를 싫어하던 한 사람이 전도를 지금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여정을 지금 나눴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과 환경과 또 내 능력, 내가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를 통해 사람을 보내시고 교회를 살리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 팀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팀원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간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처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에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김동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